신명기 31장 말씀 14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신명기 31장 14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또박또박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그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 일어날 일이 무슨 일이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신 이야기. 근데 이것을 노래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것으로 계속 부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르게 하는 이 노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첫 시작에 모세에게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그래서 모세가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우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중 앞에 서게 합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모세와 여호수아가 회중 앞에 같이 선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앞에 같이 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 앞에 같이 선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는 재앙,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재앙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그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두 가지 악의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이 되신 여호와를 버린 것은 바로 그들이 살고 죽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내가 나의 삶에 윤택하고 나의 삶의 행복과 번영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웅덩이를 팠다 이 말이에요. 생수가 솟아오르는 근원은 버리고 물을 담아둘 웅덩이를 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아무리 생수를 우리 안에 담아두려고 해도, 내가 노력을 해도 생수가 우리 가운데 고여지지 않으면 아무리 웅덩이를 파도 그 안에 생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외워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내 안에 레마로 새겨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생수로 내 안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한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백독을 하고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생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좌로 자정하시고 그 나의 주로 자정하셔서 말씀을 보좌로부터 흘러내리게 해주셔야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잘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내 심령 안에 그 여호와의 보좌가 세워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보좌가 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심령 속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바로 그 보좌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그 길 가운데로 생명수가 흐른다 그랬거든요. 그 길 가운데가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할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어져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로 사는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은 거고,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고, 그 십자가가 세워진 그것을 통해서만 생명수의 말씀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생명수의 근원이 우리 심령 속에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심령의 마음이 깨어졌을 때, 부셔졌을 때, 뒤집어졌을 때, 아멘, 기경이 되어졌을 때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심령이 깨어지고 낮아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정말 부셔져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졌을 때 우리 심령의 생명수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께서 보좌로 자정하시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생명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느냐, 이 이야기를 호세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호세아서 5장 4절을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음란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던 거예요.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세라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섬긴 겁니다. 다른 신을 섬겼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바알을, 그 아세라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섬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안에 음란한 마음을 품었다라는 이 음란한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되, 그 예수님을 섬기되 십자가에 죽고 자기 목재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믿음이 아닌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정과 욕심은 그대로 갖고 있고, 내가 세상의 어떤 사욕과 그 탐심 이런 걸 하나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음란한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우물을 팠지만 그 우물 안에 분명히 말씀을 담겠다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율법의 행위로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서 버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것을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가리는 일이 창세기에 가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데,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은 자기가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었어요. 하지만 여호와는 그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의 수치, 나의 죄,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뭔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다면, 내 열심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것이고 내 스스로가 무화과 옷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왜 모세와 여호수아를 같이 놓았느냐? 분명히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이 거기서 집을 짓고 살 때에, 농사를 짓고 곡식을 거둬 들일 때에 그들이 반드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하나도 숨겨질 것이 없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식 개념에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서구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헬레니즘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일직선이 되어져서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현재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이지만, 히브리식 개념, 히브리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이렇게 원으로 되어져서 그 가운데 중심에 여호와가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과거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늘 현재요, 우리에게 현재일지라도 현재요, 우리에게 미래일지라도 현재다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것과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을 그분은 현재로 다 보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의 죄도 용서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미래의 지을 죄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의 과거에 어떤 일이, 사건이 있을 때도 그 현재에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이 미래의 상황에도 여호와는 현재로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건져내실 수 있는 구원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도 다 사해줄 수 있는 분이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 건져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너희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줄 내가 다 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왜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부르게 하라고 하시느냐? 바로 그것은 회중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놓은 의미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을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대표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복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회중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서는 것은 너희가 이와 같이 율법 앞에서는 범죄해서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율법 앞에서는 정죄를 받았고 진노를 받아서 그 모든 재앙과 모든 어려움이 환난이 너희 앞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그 앞에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에서부터 너희를 건져줄 바로 그 구원이시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의 뜻이 바로 Jehovah is salvation.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 앞에 세워놓은 것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여호와 앞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 노래를 계속 부르면 주님이 이미 이것은 오래전에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이것을 노래를 부르면서 그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범죄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재앙이 우리 앞에 놓였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돌이켜 회개하고 누구에게? 바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라 이 말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인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우리를 지으신 이 앞에 우리는 벌거벗을 것 같이 다 드러난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다 보고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알고 있는 죄도 있고 알지 못하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말해요.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죄를 알게 될 땐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는 속죄 제물을 갖고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또 속건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무엇의 차이냐면 속죄 제물은 우리가 죄성으로 갖고 있는 죄성이 드러날 때 그 죄성에 대한 죄에 대해서 제물을 드려서 그 속죄를 받게 하는 일이고 속건제 제물은 죄성을 가진 사람이 행위로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나와서 제물로 그 속죄함을 받게 되는 제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으로 지은 죄든 혼적으로 지은 죄든 육적으로 지은 죄든 이 모든 마음으로 지은 죄나 행위로 지은 죄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제물을 갖고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패부 깊숙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성령께서 하나씩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회개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회개케 하시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 때는 반드시 누구를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니까, 예수님이 속건 제물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하나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그 죄는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도록 하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듯이 계속해서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의 속죄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드려지는 속죄제나 속건제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모든 죄를 위해서 다 속죄하는 사건을 이뤘기 때문에 속죄일에는 그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사는 중에도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의 제물을 갖고 나오는 일이 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돌이키라 이 말이죠. 참 여러 가지 한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할 필요가 없이 다 아시지만 그 죄를 죄값으로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증거의 노래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율법을 완성하시는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율법을 완성하시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증거를 모든 믿는 자들이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죄를 깨달을 때마다 다시 한번 그 구원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또 그 입으로 그 구원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단번에 그들을 다 내어 쫓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7 족속을 단번에 내어 쫓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이 걸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자그만치 450년이나 걸렸다라는 사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억을 했냐면요, 단번에 1년 만에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이리 때가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단번에 회복이 일어나서 단번에 정말 거룩해지는 것 같이 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근차근히 말씀의 구원을 맛보고 구원을 맛보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맛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점점 견고한 믿음,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단번에 되어지면 어린아이에게 그저 맨날 먹을 걸 주면서 아무것도 힘든 것이 없게 되어질 때, 오늘날 우리 자녀들을 뭐라 그래요? 쟤네들이 스포일이 됐어. 왜 스포일 됐어요? 힘든 걸 경험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다 편안하게, 너무나 다 준비되어지고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되어지기 때문에 스포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힘들게 얻어지면 어떻게 돼요? 귀한 것을 압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을 시키실 때에도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제가 굉장히 아주 감명받으면서 하고 손뼉을 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에 가서 장막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거하는 체험을 했어요. 이스라엘 관광 중에. 그런데 그 장막에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장막에 거할 때에 차를 나누는 풍습이 있답니다. 그 아버지와 손님이 앉아서 차를 나누는데 화덕을 놓고 거기에 주전자를 놓고 이스라엘 특유의 그 차를 나누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손님이 차를 나눌 때 차잔은 아주 작은 소주잔, 한국 소주잔보다 조금 더 큰 잔이에요. 그런데 이 잔에다가 차를 주면서 딱 반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그렇게 반 정도만 딸커 주는데 먹으니까 흡족하지가 않잖아요. 한 번에 딱 배부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또 딸커 주고 또 원하면 또 딸커 주고 조금씩 담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바로 긴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긴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을 때는 꽉 채워준대요. 그 이야기를 풍습을 듣고 있는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게, 예수님도 우리와 같고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제 안에 짝이 맞춰지더라고요. 단번에 쫓아내주지 아니하는 거. 우리가 정말 원하는 건 한 번에 내가 뒤바뀌어지기를 원하는데 한 번에 뒤바꿔주지 않는 거. 조금씩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아 나아가게 하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내가 너와 계속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계속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 감동으로 받았어요. 와, 그렇구나. 한 번에 안 되어지는 것이 답답하고 어떤 때는 목이 마를 때 혀를 치워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좀 불만이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조상들의 행한 것과 그들이 행하고 있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증거로 노래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같은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온전히 말씀으로 견고해지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조금씩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는 많은 죄성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냐면 말씀이 뇌마로 들어와서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만큼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단계를 높여서 또 주시고 그만큼 이기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믿음이 자라는 만큼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면서 점점 더 깊은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더 그릇이 커지게 되어지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넘쳐진다라는 거. 그릇이 내가 오늘은 종재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종재기에 꽉 채워주는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합한 거예요. 하지만 또 고난을 통해서 깎아지면서 그릇이 국그릇만해져서 그럼 그 국그릇만큼 주님이 또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아서 은혜를 받아서 깎아져서 그릇이 큰 대접만해지면 거기에 또 그만큼 은혜를 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그릇을 점점 더 넓혀 가시면서 기름 부음도 그만큼 넓어지고 말씀도 그만큼 넓어지고 생명도 그만큼 넓어지고 성령의 은혜도 충만도 넓혀진다라는 거죠. 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의 말씀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금 내가 종재기에 충만했다 그래서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어디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분량이 충만해져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질 때까지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 이거를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것. 에베소 4장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서 떠나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믿음에서 떠나서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돈을 사랑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식어지고 믿음에서 떠나서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옆구리를 찔른다 그랬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면 그 족속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진다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하나님이 완전히 기경시켜서 다 뽑아낼 때까지 이 노래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들려지는 노래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이를 때까지 이 노래가 오늘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송을 내 심령 속에서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심령, 그 십자가의 찬송이 부를 수 있는 심령은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있는 심령입니다.
십자가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은 십자가 찬송을 부르는 자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 계시록에 표현이 되어져 있나? 우리 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두 군데를 찾아보겠어요. 계시록 5장 9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를 불렀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의 임봉을 다 떼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을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계시록 14장 3절도 우리 찾아서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속량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 부를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만난 자만이, 정말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자만이,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나를 이 올매에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아는 자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신명기 31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내 기뻐하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누가? 예수께서. 베드로가 내가 초막 셋을 지으리까?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하신 음성은 무엇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그 마음은, 그 얼굴은 어디를 향해서만 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연합되어진 믿음을 가진 사람, 그에게만 그 얼굴이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떠나서는 주님의 얼굴이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건 바로 이 십자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모든 환난과 재앙에서 건지신 건 오직 이 십자가 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만 얼굴이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여호와를, 그 구원을 맛보고 그걸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될 때 14만 4천인에 속하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에 하는 말씀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증거가 없다 그래요. 만약에 아들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증거. 할렐루야. 그 구원받은 증거는 바로 그들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의 증거가 있다. 여러분, 생명과 증거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증거가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두루마기를 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권속이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회중 앞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이제 내 때가 이제 끝났으니 마지막으로 이걸 얘기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함으로 그가 맹세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그 맹세를, 그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는 자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끝까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약속을 가진 자로서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